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실 제목은 그의 날 그리고 온전한 자의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들려주는 아주 소중한 영적 삶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때 이 세상이 불의하다고 하는 게 악한 사람들 또 불의한 사람들 또 죄인들의 사는 모습이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또 형통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고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또 하는 일도 어렵고 힘겹고 어쩌면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문제와 허덕이고 있을 때 악한 사람들은 그런 문제도 겪지 않고 형통하게 된다. 이게 이제 어제 나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악을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이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과 8절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악한 사람들의 성공, 악한 사람들의 형통, 그들의 승승장구를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럴 수가 있는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우리 길을 맡기라. 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 때, 이런 명령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또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어제 나눈 말씀인데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이런 명령을 주시고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네. 이게 이제 여기 주신 말씀, 우리가 이 악한 세상, 또 불의한 세상에서 악인들, 불의한 사람들, 그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또 승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11절까지 말씀을 쭉 요약하면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악인들이 여전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삶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의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의인이 악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이건 뭐 이유도 없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치고 때리고 짓밟고 괴롭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혼자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힘들게 할까.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 13절과 18절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형통하고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평가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들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날, D-Day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18절.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네, 바로 이거 말이에요. 똑같은 날인데 이 예정된 두 날, 의인들에게 예정된 날, 그리고 또 이 의인을 이제 여기서는 온전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의인들을 위해서 예정된 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지금 막 승리하고 성공하고 또 형통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예정된 두 날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오늘 26절까지 쭉 한번 살펴보고 요 관점, 예정된 두 날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13절과 18절의 말씀으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이게 이제 악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그렇게 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행위가 정직한 자를 엎드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짓밟고 뭐 치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시도하지만 그들이 하는 것들은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악인들의 마지막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의 말씀, 악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날, 그리고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들을 위해서 또 예비되어진 날도 아신다는 거죠. 그 영원한 날.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의인들의 날과 악인들의 날을 다윗은 이제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기근의 날에도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풍족하게 되지만 악한 사람들의 결국은 뭐냐? 그 기름이 아주 어린 양의 기름이 참 이게 좋은 기름이잖아요. 근데 이게 불이 붙으면 그냥 다 타가지고 연기되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가지고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호와를 기뻐하고 선을 베풀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명령 쭉 어제 나눈 11절까지의 명령을 딱 한 군데 모아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그들의 날을 밝게 해주실 거고 그들의 삶을 위해 가지고 약속된 약속들을 또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이 사람은 의인들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이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의인들을 괴롭히고 또 짓밟고 또 고통을 주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 이렇게 나누어서 다윗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들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여도 결국은 그들은 다시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그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키신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말씀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게 이제 다윗의 경험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오늘 이 시편 37편을 기록하는 날까지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을 통계적으로 볼 때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그들의 자손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 그래서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악인과 의인을 다윗이 이렇게 대조해서 반복해서 교차하면서 성도들에게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오늘은 이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13절 말씀, 18절 말씀으로 살펴본다 그랬죠.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래서 NIV로 봤더니 그들의 날,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전체로 their da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his day, 그 날이, 그 악한 사람, 그러니까 넓게는 악한 사람들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의 날이라고 그러면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악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날, his day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해가 됐어요. 그의 날이 다가오는구나. 근데 놀랍게도 18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이거 아멘이죠. 근데 온전한 자의 날을 영어로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The days of the blameless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날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NIV가 잘못 번역을 했나?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봤더니 동일하게 The days of the upright라고 되어 있어요. 의롭게 살고 정직하고 바르게 서 있는 그 의인들의 날들. 여기 죄인들, 악인들은 그냥 his day, 한 날이에요. 한 날. 그런데 의인들에게는 days, 날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여기 무슨 깊은 의미가 들어있겠구나 하고 묵상을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악한 사람들이 무슨 날이냐? 심판의 날. 그 날이 이제 D-Day인데 그 D-Day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날이에요? 끝날이에요. 더 이상 그 뒤에 날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걸 누릴 만한 날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릴 때 저희 그 시골에서 보여지던 풍습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시골에는 이제 농부들이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잔칫날이 이렇게 잡히면 잔칫날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뭐한 7개월절 1년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1년 후에 잔칫날이 잡혔다. 그게 결혼식이 되었던 환갑잔치가 되었던 잔칫날이 잡히면 뭘 하냐면 조그만 돼지를 한 마리 사옵니다. 왜냐면 그 돼지를 그때 다 당해가지고 큰 돼지를 사올 만한 그런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 아예 잔칫날이 잡히면 그때로부터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한 넉넉하게 한 1년 전부터 조그마 돼지 한 마리를 사와요. 그리고는 온 가족이 동네에서 음식 찌꺼기며 그 돼지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얻어다가 그 돼지를 이제 길러요. 근데 이제 이 돼지는 그렇게 막 잘 먹이고 또 이렇게 잘 보살피고 진짜 자녀들은 먹을 게 없어도 돼지는 먹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먹여가지고 이게 이제 잔칫날이 되면 이 돼지는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제삿날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 돼지가 너무 잘 먹고 막 행복하고 그래서 부러워요. 야, 아니 우리 엄마는 나는 밥을 안 주면서 어떻게 저 돼지는 굶기지 않고 저렇게 꼬박꼬박 뜬물도 얻어다 주고 이렇게 다 챙겨주고 아주 살이 포동포동 아주 토실토실하게 찌도록 저렇게 보살피나. 근데 이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돼지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요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돼지는. 그 잔칫날이 되면 그 돼지에게서는 무슨 날이라고요? 제삿날이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인생에서도 이 다윗이 본 날,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제삿날이 다가온다는 걸 모르고 이 땅에서 악하게 살면서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또 못된 짓 하면서 그 악행과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자신들의 제삿날이 다가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래서 우리나라만에는 날들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그냥 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다 우연히 이게 복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왜 복수로 되어 있을까? 왜 the days로 되어 있을까? The days of the blameless, the days of the upright 라고 킹제임스 버전이나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번역되어 있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다. 이들은 그날이 그 D-Day가 죽음의 날이 아니라 이는 영원히 이어지는 날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수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The Days가 맞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 원어를 우리 성경으로 옮길 때 놓친 거죠. 번역가들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들을 아시나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날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몇 가지로 찾아봤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 다윗이 본 날이 이 요엘 선지자가 본 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날은 뭐냐면 이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날이에요? 죽음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이에요. 돼지, 우리에게는 잔칫날인데 그 동네 사람들 그리고 그 집에는 환갑잔치가 되었던 혼인잔치가 되었던 잔칫날이지만 그 돼지에게는 무슨 날이라고요? 제삿날이라고요. 그 돼지 잡는 날이에요.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하여튼 온 동네에서 오늘 돼지 잡는구나. 꽥꽥거리고 죽는다고 아주 온 동네 다 알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많이 봤어요. 잔칫날이구나. 잔칫날이 왔는데 그 돼지에게는 제삿날인 것처럼
똑같은 날인데 이 그날 여호와의 날, 멸망의 날, 그날은 악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지만 그날의 의인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잔칫날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날을 다윗이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요엘도 그날을 본 거죠. 스바냐 선지자도 똑같이 보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렇죠? 지금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로다. 누구에게?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그냥 죄를 지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그냥 내가 그냥 죄를 짓고 사는데도 아무도 나한테 이 문제 삼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될까? 마치 우리 집 돼지가 그 잔칫날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주인이 그냥 갖다 주는 대로 막 먹고 찌고 막 뒤집어져 있고 막 그렇게 엔조이하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날이 여기 얼마나 무서운 날들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스바냐 선지자는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거든요. 이 날은 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날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과거는 이미 이룬 사역인데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르시고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사역, 그리고는 무슨 사역이 있어요? 이제는 재림과 심판. 이게 이제 무슨 사역이냐면 이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이 날을 이제 지칭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날이 잔칫날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날이 제삿날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은 똑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더 데이 한 날이에요.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더 데이스, 그날 이후로 계속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데이스라고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더 데이, 그날이죠.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게 심판이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이게 무슨 날? 잔칫날. 그래서 실제로 잔칫날이라고 불러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날은 뭐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The days라고 되어 있고, 여기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날, 이 날은 the day, 한 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하루고 의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건 the day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 같이 노란 하이라이트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오실 메시아. 요 다시 오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돌아봐야 돼요. 그날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제삿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잔칫날에 참여하는 날이 될 것인가?
the day라고 그 마지막 날, 하루, 심판의 날, 딱 끝나는 날로 내게 다가올 것인가? 아니면 어떤 날로? the days. 그날 이후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 그날이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날,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그 어떻게 복수로 쓰고 단수로 썼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놀랍다. 다윗이 시를 쓸 때 혼자 쓴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같이 쓴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거죠. 그래서 악인들의 심판의 날은 더 데이. 그 다음에 의인들의 장구한 날, 그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라고 기록된 날은 더 데이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제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요 심판의 날이 더 데이가 될 것이냐, 더 데이스가 될 것이냐.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심판의 날, 더 데이로 끝나는 날,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내게 있어서는 그 날 이후로 영원한 날이 이어지는 the days. 이건 뭐 무한대예요. 영원이니까. 그날로 이어지는 그 날인가. 함께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게 단수로 되어 있는 날이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는 복된 날들로 여러분들이 소유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